예, 사명에 임하여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온전한 헌신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어,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선택과 만남의 단계를 1단계 살펴봤고, 2단계는 이제 찾아오신 주님께 우리 것을 내어드릴 때 사명의 부르심을 위해서 이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내어드릴 수 있는 게 자원함 속의 기쁨으로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을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게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내어드리면서 말씀을 배우는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제는 교육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요. 인류 최초의 교과서가 성경이고, 말씀 교육과 말씀 교육을 통하여 사람의 생사가 갈라지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해요. 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복된 자세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또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세가 배우는 자의 복된 자세인데요.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고, 마음을 열어야 들리기 시작하고, 또 그것에 관심 갖고 귀를 기울여야 이제 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귀가 필요하다는 건 이 말씀을 이제 정말 듣고자 우리가 거기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을 때에 들리기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네.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그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때 예라고 인정을 하듯이, 아멘은 믿는 자에게 아멘은 결국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세상에서의 예가 바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멘이다. 아멘. 네. 그래서 말씀에 또한 감동이 이러한 복된 자세를 갖고 이제 받을 때에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을 넣을 때 뜨거운 감동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배우는 복된 자세가 이제 확립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성경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만 올바르게 말씀을 배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에 쓰여진 것이 성경이고, 성경을 기록한 이 41명의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되 그 사람의 직업도 환경도 문화도 가지고 있는 교육 수준도 그가 체험한 모든 것들도 다 유기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통일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역사적 배경과 시대의 실상을 우리가 배움으로 알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때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 가지 원칙 가운데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의 계시적 의미와 교훈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죠, 매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성경을 가서 어디 가서 배우고, 뭐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성경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저 뭐 혼자서 앉아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설교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부모를 통해서 처음에는 배우고, 또 선생에게 학생이 돼서 배우고, 의무교육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고, 또 대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그러한
교수들한테 또 배우잖아요. 또 전문가들한테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학위와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까지도 열심히 배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계시의 의미와 영적 교훈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된다. 성경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읽을수록 새로워져서 영혼의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원칙의 세 번째가 뭐예요? 행동 기준이 바로 뭐가 돼야 돼요? 말씀에 적용이 된 행동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모든 행위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아멘. 아멘. 말씀 목적의 실천은 말씀의 목적의 실천이에요. 배운 목적이 뭐예요? 실천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동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인데, 말씀은 우리 그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의 가치와 행동의 기준이 돼요.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가치관이 이게 예를 들어 가치가 확립이 되고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건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아는 기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의 가치가 있어요. 생명 대신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가치를 둬요.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행동의 기준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말씀 적용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순종은 필수적 의무죠. 그래서 말씀을 오늘 또 살아역사의 하나님의 증거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우리 가운데 배우는 자의 자세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확신이 생겨요. 믿음의 확신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문이 들었던 사람들, 의심이 들었던 사람들이 이건가 저건가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하고 흔들리던 생각의 가치들이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갖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명령이 임해요. 네 번째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요. 명령은 뭐로 임해요? 말씀으로 임해요. 명령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고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가치가 정립이 됐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 내리는. 그러니까는 명령을 받기 위해서 말씀 배우고 무장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지금 왜 지금 와서 선해선교사 훈련학교에서의 사명감을 다시 회복하고 또 말씀 무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무장, 영적 무장을 통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 전략으로 3대 중점 사역에 힘을 써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예배하도록 앞으로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말씀 무장의 훈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제 때가 되면 중국의 교회를 이제 깨우고 중국 교회에 비판 사람들을 세워가도록 이제 명령이 임할 겁니다. 아멘. 네. 사명이 좋은. 그래서 이 명령을 받게 한 말씀의 교훈보다 더한 명령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다 그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거의 대부분 깨달아졌거나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다는가. 그 정도일 뿐이지 그것을 통해서 교훈보다는 뭐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순종의 명령. 아멘.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명령의 가치와 축복의 비밀을 바로 아는 자가 될 때에 이 명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에 따라 명령에 대한 태도 또한 좌우가 되는데, 말씀을 받을 때 그저 깨닫는 교훈이나 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판단하는 거에 도움이나 받고 답이나 찾는 은혜 받으려고 끝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으면 명령에 대한 태도는 결국 순종으로 나갈 수가 없죠. 이해가 돼요? 어떤 마음으로 배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명령이 임하는 단계에 명령은 개인에게 주어져요. 개인에게. 다시 말해서 꼭 찍어서. 이해가 돼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희들이 가서 해라 이렇게 하면은 책임감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네가 가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책임감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확실하게 그 개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태성 네가 가서 중국교회를 깨우고 네가 가서 중국교회 지자를 세우고 네가 가서 중국교회에 중국복음화 아시아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순회 선교사로서 3대 중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라. 이렇게 딱 지명해서 부르는 거죠. 명령.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보통 사람과 다른데요. 이건 뭐예요? 확실한 개인의 부르심, 회심도 경험하지만 성령도 받지만 말씀 무장의 은혜도 특별히 주시고 아멘. 특별히 이제 확실한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가운데 있었던 시몬인데 이 시몬에게 내려진 명령에 따른 복된 자세가 어떤 자세요? 명령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복된 자세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명령을 어떻게 내려요? 딱 지명해서 그 사람에게 꼭 집어서 말하지만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임해요. 명령. 그래서 명령을 수행할 능력은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데 따르는데 이 명령은 구체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명령과 구체적 행동에 대한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져요. 우리가 이것을 보통 사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명은 명령이에요. 시대적 복음 전파의 사명. 근데 이러한 큰 역할에 대한 거, 사명적 부르심에 대한 거에서 구체적으로 너는 복지 사역을 해라, 의료 사역을 해라, 아니면 가르치는 사역을 해라, 훈련하는 사역을 해라.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그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명령은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 임하는데 명령과 행동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이 우선이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시켜도 주님이 시키셔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이따 할게요. 우선 내가 할 일부터 할게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명령이 임할 때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일이 명령을 하시는 주님 앞에서 명령을 받고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져야 돼요. 또 행동 개시와 목적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때가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하네. 때가 됐어. 그러나 구체적으로 방법까지도,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가치관과 세계관의 그러한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확실해야만 행동이 효과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명령의 특징과 실현성은 어떻게 될까요? 명령이 나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방받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명령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볼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능한 일을 시킨다. 네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러니까 너는 그냥 믿음으로 뭐 알아요? 순종하는 도구가 되면 내가 역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냥 명령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놓고 볼 때 그건 실현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이런 건강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제 뭐를 하겠나? 내가 어떻게 중국 교회를 깨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정말 중국의 복음화나 아시아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순회 선교사를 감당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세워가는 일을 할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 명령에 순종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내 소원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정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명령 수행을 위한 여건은 결국은요, 우리는요,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서 하신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명령 수행을 하는데. 그 여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아멘. 그 다음에 뭐 저도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렇게 아시아 70인 전도대를 만들고 또 선교지향 영성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워가고 아시아 70인 전도대를 만들고 또 이제 아시아에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고 현지 선교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옛날에는 좀 크게 좋은 그런 여건을 하나님 허락하셔서 뭐 인적 자원도 사람도 많았고 또 물질도 풍요로웠고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크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또 그때대로 열심히 크게 했죠. 뭐 그때 이제 우리 명성교회 명성기도원에 그 권사님이 왔다 갔죠. 서울에서 크게 사역을 할 때 와가지고 중국 북경에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그 명성교회는 사이한테 물려주고 중국 북경에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와서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내가 워낙 좀 크게 여건적으로 워낙 크게 일을 벌려가지고 뭐 매일같이 출근해서 매일같이 해야 되고 내가 없으면 또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실제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 현장에 데리고 가서 하는 일들이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내가 직접 중국에 가갖고 강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만 조금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좀 하고 그렇게 못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이제 뭐 옛날에는 뭐 예를 들어 오살리 기도원 같은 큰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도 크게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많이 모인 가운데 사역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또 내 사역에 대한 방법론도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 대중성보다는 소수의 작은 사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답고 쓰시기 합당에 제대로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셔서 이제 오살리기도원 집회 인도하고 내려다가 교통사고가 나고 이제 그 이후에 전환점이 돼가지고 이제 대중성 있게 많은 사역을 하기보다는 적은 수, 그래서 뭐 선교사로 이제 선교 현장에 가서 이렇게 6, 7년씩 하고 선교 현장에 변화가 있어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신 분들이 앞으로 이제 선교의 그러한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선교지로 또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게 해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한 분을 모시고 몇 개월씩 재훈련, 재무장에서도 재파송하고 또 그런 일들을 이제 가치를 두고 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막 그저 은혜를 받든지 못 받든지 간에 막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막 말씀 전하고 통성기도 하고 막 안수하고 그게 대중성 있는 집회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정말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그러한 초점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초점 맞춰서 쓰시기 합당에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명령 수행을 한 여건이 좋든지 나쁘든지 결국은 지금은 이제 그래요. 뭐 많은 수가 모였을 때가 됐을 때만 더 좋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치는 똑같아요. 이해가 돼요? 영혼의 가치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사역의 가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많은 사람이 요만큼의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한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의 더 가치의 경중을 놓고 보면 훨씬 더 큰 것들일 수 있어요. 사역의 가치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가치나 사역의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일반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려고 할 때 그 일을 감당하도록 잘 세워서 쓰임받게 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가치가 있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에 관계없이 우리는 명령을 받는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불가능한 게 명령이 없어요. 그래서 명령 수행은 믿음의 척도가 되는데 우리는 환경과 여건이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좋다 하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뭐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고 부족하면은 자꾸 가치를 적게 여기고 안 하려고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그 세우신 자리에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사람이 아니라 내 관점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됐다라고 인정할 때까지. 아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어찌 보면은 그러한 부분의 가치가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이러한 사역에 대한 그러한 관점이 변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나도 이제 시행착오도 경험하고 많은 다루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마음에 그러한 그 간절한 소원을 조금은 알게 되고 그 소원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이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모습으로 이제 순종에 가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자, 그 명령에 대한 반응과 태도, 명령이 임할 때 명령에 대한 반응과 태도. 예를 들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견해 차이. 봐요. 이게 불신자들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거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전도에 미련하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택한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부정적 반응을 보인 자, 그리고 명령에, 그리고 긍정적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사람, 대표적으로 나만 장군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그러나 그가 어린 여자의 그러한 소개로 이제 이스라엘 선지자한테 왔었지만 결과적으로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찰나에 이제 신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부정적인 것에서 마지막 이제 요단강에 7번 담그라는 말에 순종을 하고 나서 긍정적 반응을 얻은 거.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의 대표적인 게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모습이고, 요나 부정적으로 니느웨로 가야 타짓으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결국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 대신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사울, 네? 우리가 말하는 이 사울, 성경에 말하면 사울왕을 얘기해요. 사울왕, 네? 사울왕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부자 청년 그냥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자, 긍정적 반응 노아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이 시대에 사람의 딸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신고 거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이런 8가지의 행위를 그저 서스름 없이 하고 있는 이때 노아의 8식구는 택함을 받은 노아의 8식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순종, 할례 그 약속의 땅을 결국은 그가 오랜 시간 약속을 기다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7년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분배를 할 때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 약속을 이제 붙들고 가가지고 약속한 헤브론 땅을 달라 우리가 가서 정복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마리아, 네가 선택을 받아서 이제 처녀이지만 그 구주 예수를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근데 뭐라 그래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러면서 인정합니다. 명령에 대한 긍정의 태도 확립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말씀 문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즉시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요. 육체 연습도요. 좀 열심히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느슨해지고 때가 되면 무뎌져요. 이해가 되죠? 감각들도 무뎌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것들의 의식조차도 없어져요. 이해가 되죠? 근데 영적인 그러한 연습, 육체 연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연습이죠. 말씀을 늘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 무장 훈련이 없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입니다. 조는 게 특성이에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말씀을 듣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에 대하여 기대감, 사모감 속에서 밟는 것보다 결국은 이제 기대감이 없어지고 느슨해지니까 졸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무장의 이 경건의 연습, 이 말씀 무장을 연습해요. 명령을 거부하면 더 이상 신앙의 변화는 없다는 걸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이 임하는 단계에 명령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첫째 선택과 만남의 단계, 내 것을 드리는 단계, 말씀을 배우는 단계, 명령이 임하는 네 번째 단계를 넘어서 이제 다섯 번째 기꺼이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합시다. 다섯 번째 기꺼이 순종한다. 순종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요. 바로 순종의 필연성. 순종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순종은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이 임하면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순종은요. 선택의 여지 없이 무조건적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앞에 순종은 불가피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곧 믿음이고 믿음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순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신득의, 이신칭의를 강조했다고 하면 야고보는 이신칭의는요. 손바닥을 한 면을 강조했다면 믿음의 한 면을 강조했다면 믿음으로 구원 얻죠. 믿음으로 의롭다 되죠. 근데 진짜 의롭다함으로 얻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면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게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래서 믿음과 행동에, 믿음과 순종의 두 가지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샘플을 보여준 게 뭐예요? 그의 믿음은 뭐로 나타나요? 순종의 행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행위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의롭다 인정하셨다고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당시 행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참으로 영지주의자들이나 행함을 강조하는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신득의를 강조했어요. 로마서를 중심으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결국은 그가 강조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의 핵심이 다 믿음에 대한 부분이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은 순종하는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야고보는 행함을 양조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손바닥과 손등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성도들의 이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양면성, 이것을 동전의 앞뒷면에 통전적이라고도 하고 또 총체적이라는 말을 써요. 이해가 됩니까? 앞뒤로. 그런 관점에서 표현한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명령이 임할 때는요. 정말 우리가 기대감 속에 자원함 속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아멘. 순종은 왜 중요해요? 그 순종의 가치는 뭐예요? 순종 자체가 중요해요. 순종의 가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순종하면은 뭐 얼마나 돈이 떨어질까? 에? 그래서 막 들여봐라. 너의 창고에 내가 가득 채워줄게. 말라기서야 11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뭐 심으면 막 30배, 60배, 100배, 성경 신명기 1장 10절은 1000배 그렇게 막 이렇게 복을 준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물질을 심는 이러한 얄팍한 자체가 아니라 순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요.
순종은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요. 아멘. 이걸 인격의 변화라고 그래요. 인격의 변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자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요. 순종의 효력은 뭐예요? 반드시 열매를 냈습니다.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순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그만큼 순종 자체가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어떠한 외적인, 물질적인, 소유적인 그런 변화를 기대하기보다 순종함으로 나의 가치관이,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의 믿음이 변화되는, 아멘.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자, 기꺼이 순종하는 단계, 순종을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순종은요, 말씀 앞에 자신의 전 인격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순종을 위한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선지식, 선경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고, 경험을 통하여서 체험을 통해 알고 있는 이 좁은 소견이라고 그래요. 소견. 개인의 견해. 이 개인의 견해에 이 경험들을 우리가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자꾸 어떠한 말씀의 명령이 임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자꾸 그것들을 생각하고 따져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해야 돼요. 세상 지식이나 상식을 무시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에게, 어부에게, 목수의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넣는. 아니,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이게 항아리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에? 그래서 얕은 가해가 물고기가 있지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무슨 고래도 아닌데 뭐 바닷속 깊은 데가 있겠냐고. 이 정도 되는 이스라엘 향어과에 속하는 이 정도 되는 이게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정도 되는 크기의 고기예요. 베드로 보니까. 근데 그 고기가 아주 큰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아니고 큰 고기도 아니고 그 가에 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부도 아니고 복수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상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을 봐도 이게 순종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무시해야 돼요. 그것들을 다 높아진 이론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해요. 모든 이론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아직과 가치관을 깨뜨려. 가장 힘든 것이 순종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자신의 이 아집이 있어요. 자기 고집이 있다고 그래요. 고집. 자기 신념. 내 신앙은 어떻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어떠한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집이 있어. 마치 철옹성처럼 마치 거대한 시멘트로 벽을 쌓는 옹벽과 같이 아주 견고한 자아가 있다고요. 자기 고집이. 자존심을 뭉쳐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사자고서 복종시키고 깨져야 돼요. 파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말씀 순종으로의 개인의 주견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는 꺾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순종의 절대 기준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순종의 기준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기준을 삼고 순종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 기준 삼아서 성령의 감동을,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성령으로 봉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힘을 입어서 그 기준을 갖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준을 삼고, 그 순종의 절대 기준은 이렇게 말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기준을 가지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박해 속에서도 담대해질 수가 있죠. 왜?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져야 될 것이냐. 순종은 약속한 복을 가져오는 중요한 열쇠인데요.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지정의라고 그래요. 이 전인격인데요. 지성, 감정, 의지의 전인격에 굴복이 되는 것이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그것들을 사로잡아서 굴복시켜야 되죠. 마음을 다해야 되고 몸만 드릴 게 아니라, 그게는 우리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우리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영혼, 몸 전체를 다해요. 아멘. 순종은 용기 있는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발로 밟으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모세는 그래도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의 끝을 가르쳐라.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이 너희는 이 지팡이 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가르치고 있는 지팡이의 끝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막 그 지팡이 끝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벌어지는가 했더니, 이 지팡이를 갖고 홍해 바다를 쫙 가리고 있었는데 지팡이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막 능력이 나가더니 갑자기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도 없네. 홍해 바다를 갈랐던 그 능력의 지팡이도 없어. 막 반석을 치면은 막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오던 그 능력의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막 던졌다 하면 뱀이 되고, 그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하는 그 지팡이로 막, 어떻게 해요? 나일강에 막 그 물이 피가 되게 만드는 그 지팡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 얼마나 여호수아 입장에 두렵겠어요. 그 스승인, 영적 지도자인 모세도. 근데 능력의 지팡이도 없고 그거를 의지할 만한 선생, 바로 영적 지도자도 없는데, 모세도 없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법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는, 바로 밟을 때 갈라지는. 우리가요, 순종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도전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발로 밟듯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이 바로 순종하는 태도의 올바른 태도요, 용기 있는 도전하는 신앙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결과는 전적으로 누가 책임져요? 명령하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아멘.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것은 잠깐 쉬고 세 번째 시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